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비록 이렇게 다시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런 환난과 시험 가운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모두 하늘을 향해 눈을 드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창문을 열라입니다. 여러분, 창문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숙적들이 세운 그 계략대로 한 달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이든지 사람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라는 그 왕의 말도 안 되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은 알면서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융통성이 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창문 닫고 기도해도 되지 않습니까? 창문 열고 닫고 기도했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받으실까요? 굳이 그러한 조서가 발동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동요하지 아니하였다. 그를 멸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자들 앞에서 그는 하늘과 자기의 관계가 단절된 것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왕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사항에 대해서 그는 기꺼이 순종할 것이었다. 그러나 왕도 그의 금령도 그를 만왕의 왕에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 그 어떤 것도 그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정체성이 있고요. 또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주님의 남은 백성이라는 정체성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남동을 책임지고 있는 나주교회라는 어선, 혹은 이 전투함에 있어서 탑승하고 있는 우리는 주님의 군인, 주님의 병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현재 어떠합니까? 우리의 세상의 그 현실적인 문제에 가로막혀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기별을 전하기는커녕 온갖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시간에 서로만 사람만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답답한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모진 고통과 그 비참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훌륭한 삶을 보여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 이르러 오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그 창을 열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도 그렇고요. 그 뜨거운 풀무불의 그 협박 속에서도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절하는 그 순간,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로 정말 뜨겁게 불타고 있는 그 풀무에 들어가야 한다고 선포되는 그 상황에, 그 두려운 상황에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으시더라도, 혹여나 구해주지 않으시더라도 우상에게 나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은 그 뜨거운 풀무불에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직접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참 잘 믿고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왜 고통과 환난이 있냐고 의심하고 방황하는 분들은 요셉의 일대기를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을 뽑으라면 요셉을 꼽고 싶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의로운 그 삶 가운데서도 그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결코 면제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멋진 하나님의 삶을 살았지만 지독하게도 계속적으로 인생의 내리막길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로 그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로 무려 10년 동안 갖은 고생을 다 하다가 이제는 좀 인정받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한 나쁜 여자에게 누명이 씌워져 가지고 참으로 억울하게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차라리 종의 신분이 낫겠다 싶을 정도로 이제는 더 절망스러운 그 죄수의 신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가려고 해도 내려갈 바닥이 없었던 요셉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평생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곁에서 교회 생활도 봉사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요셉처럼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고 만다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그곳에서도, 그 절망스러운 그곳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바로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자신을 애굽으로 인신매매로 팔았던 그의 형들이 나타나고 그들과 상봉을 하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한 줄 압니까? 하면서 형들 미워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또 에스더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에스더는 자기의 민족이 하만이라는 그 나쁜 사람의 계략으로 모두가 몰살될 것이라는 그 말을 삼손 모르드게로부터 듣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녀는 3일을 금식기도 한 다음에 이렇게 말하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얼마나 대단한 에스더의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에스더의 결심인지 모릅니다. 에스더가 그러한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일까요?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예전에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삼촌 모르드게가 좀 얄미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누구 때문에 에스더도 그렇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위기를 얻게 된 것입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만이 시키는 대로 절을 하고 말지 굳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들었을까요? 잘만 넘어갔으면 조카에게 이러한 부담을 주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말입니다. 에스더 3장 4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자, 여기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정체성이 무엇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까? 네, 유다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협박과 어떤 핍박과 어떠한 고난과 환란이 오더라도 그는 유다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다시 말해서 표현하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문제는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자 자존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자존심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하만의 자존심입니다. 이 자존심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악한 자존심입니다. 이 악한 자존심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만 악한 마음이 커지는 자존심입니다. 하만은 처음에는 모르드게만 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 미움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모르드게의 민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모르드게의 민족, 즉 이스라엘 백성들, 노인, 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겠다라는 그 악한 마음으로 커져나간 것입니다. 죽이는 자존심, 악한 자존심인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모르드게의 자존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자존심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을 인정하고 또 순종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정말 이 문제는 여러분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다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듣기 싫었던 것이 뭐냐면, 무슨 말이었냐면, 아유, 키만 멀 때까지 커가지고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뭐 제가 뭐 키가 크고 싶어서 컸습니까? 먹으면 키가 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배부른 소리 한다, 뭐 재수없다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 말이 제일 싫었습니다. 키만 멀 때까지 커가지고. 근데 지금은 다른 어떤 말보다도 뭐 키 가지고 얘기하는 건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뭐에 제가 자존심이 상하냐면, 자꾸만 제 머리카락을 이야기할 때 기분이 상합니다. 제게 이제 탈모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이 머리 이야기만 하면 겉으로는 태연하게 있으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이 써지더라고요. 여러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할 때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자주 어떤 문제로 울컥울컥 하십니까? 그 자존심 문제가 혹시 외모에 관련된 것입니까? 아니면 재산, 명예, 권력, 뭐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재림교인으로서 어떠할 때 자존심이 발동되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너무 하찮은 것들에
자존심이 발동되지는 않습니까? 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만이 자기에게 좀 절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모르드게만 미워한 것도 아니고 그 모르드게의 민족 전체를 미워하고 그 민족을 다 죽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그 뜨거운 풀무불에 사람을 던져 넣다니요, 이게 어디 정상적인 것입니까?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한다고 화가 나가지고 그 동생을 인신매매단에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의 자존심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상하셨나요? 자존심을 좀 높은 데로 올려놓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왜 자기 자존심을 낮은 데다가 놔둬가지고 그 지나가는 사람 발에 좀 차였다고 해가지고 분노하고 격분하고 왜 그러는 것일까요? 어지간한 일에는 우리 자존심 상할 일이 없을 정도로 그 자존심을 좀 높은 곳에다가 좀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높은 곳에 둘 자존심이란 무엇일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기 우리가 그렇다. 뭐가 그렇다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다. 까불지 마라. 그런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시시해 보일지 몰라도 내 속사람은 너희들이 그렇게 함부로 할 존재가 아니야. 까불지 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인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 회복되어진다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고 악하고 참으로 더럽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마음대로 쓰레기 버리고 교통질서 마음대로 어기고 들키지만 않으면 돼 하면서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결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바르고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 다 지키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존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타락한 마지막 시대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분의 자녀로서의 품위를 여러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다른 세상적인 품위는 쓸데없는 품위입니다. 그런 품위는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품위는 우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재림교인이라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품위를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호소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우리 나주교회가 좀 더 창문을 열길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만 잘 신앙하자. 여러분,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이 보여준 이 신앙의 자존심,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의 심령에 영적인 창문을 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헤롯 왕조의 마지막 왕인 아그리빠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나를 설득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신문을 받고 있는 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좀 전에처럼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왕뿐만 아니라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저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은 뭘까요? 뭡니까? 이런 상황에 이르더라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로서의 그 자존심, 주의 사도라는 자존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후에 로마로 배를 타고 호송될 때에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거의 침몰해서 거기 배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저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여러분, 이때 모든 사람들이 선장의 말보다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의 말에 더 따르고 신뢰했다라고 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좌절 속에서 거하게 되었을 때 마치 지금처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바울처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비웃고 웃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나는 그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만이나 느부갓네살이나 요셉의 형들처럼 하찮은 것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로 창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영적 창문을 열어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며 주님의 일을 하는 세상의 주의 말씀을 외치는 그러한 나주교의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심으로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바울처럼 나아가 외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